예레미야서 25장 1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열셋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야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어제 말씀이 이제 고난에 대한 말씀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당하는 그런 고난 당하는 사람들 보면 안 됐다, 불쌍하다, 또는 이제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고난을 당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시드기야 왕과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과 그 앞에 3개월 만에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포로로 잡혀가게 된 고니야 여호야긴 왕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는 뒤에 가게 되면 이제 36장, 34장에도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열왕기야 25장 맨 마지막 장에 가서 그 두 사람의 결과를 가르쳐 주게 될 때에 시드기야는 맨 마지막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다스리게 되지만 그런데 그 마지막 느부갓네살 왕과의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잡히게 될 때에 그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죽습니다.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죽어요. 그 이야기는 이런 부모의 마음 가운데 자식이 죽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건 없죠. 아들들이 죽고 그리고 두 눈을 뽑힌 채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간 뒤에 이제 거기서 죽게 되는데 반면에 3개월 만에 잡혀갔던 여호야기는 거기서 37년 동안을 그곳에서 이제 잡혀 있는데 37년 만에 풀려나게 되고 풀려난 후에는 왕의 대접을 받으면서 남은 여생을 살아갔다라고 열왕기하 25장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고난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읽은 25장의 말씀은 뒤에 나오는 그러니까 예레미야 36장의 말씀과도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여호야김 넷째 해에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주전 605년이 되는 해고요. 바벨론이 애국과의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고 바로 그런 때에 유다를 침공하면서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적어라, 받아 적어라, 주신 말씀 받아 적어라. 그게 이제 36장, 예레미야 36장에 가면 서기관 바룩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적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기록되어진 그 말씀은 훗날 뒤에 가서 다니엘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70년의 그 기간을 정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어지게 되는 것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잠깐 이제 정리한다면 그런 이야기예요. 요시야 왕 13년 때에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여호야김 4년 그때에 23년 동안이나 꾸준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을 폐허가 되게 만들 것이다. 너희들을 놀램과 비웃음과 조롱거리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70년이 끝나게 되면 바벨론의 왕과 그리고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또한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연결돼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제 어제도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 오늘도 이제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길 수 없는 게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겨내면, 그 문제를 풀어내면 고난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를 풀 수 없고 내가 그 문제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고난이 되는데, 왜 이길 수 없느냐? 갑자기 생겨서 그래. 갑자기 발생해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미리 준비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처하고 대응해서 그 문제를 쉽게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데,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 이를 만나게 되면 당황하게 되는 것이고, 당황하게 되면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갑자기 생겨요.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가 오리엔트 지역을 다 최초로 통일했어요. 그 세력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세력이 계속 이어질 줄 알았는데, 그런데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집어삼키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여기 느부갓네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느부갓네살 2세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애국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 승리의 여파를 몰아서 유다를 침공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다시 이제 포로들을 잡아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갑자기 생기는,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미리 경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듣지 않게 되니까 갑자기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으면 준비하게 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돌이켜서 이 화를 면하게 되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게 되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유다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걸 믿고 살아가게 되니까, 이런 갑자기 느부갓네살이 나타나서
이 유다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그랬던 바벨론은요 또 어느 날 갑자기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쳐들어와서 이 바벨론을 망하게 만드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여러분이 갑자기라고 하는 표현,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꾸준하게 말씀하신다. 꾸준하게. 이 모든 상황이 갑자기 일어난 일들이라서 당황하게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하시고 그 땅을 폐허게 되게 하신다라고 할 때에,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70년까지 시간을 정해 놓으셨다. 고난의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 고난을 통해서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 끝나나, 내 삶이 언제 회복되나, 언제 평안해지는가, 우리 모두의 관심이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간을 정해 놓으셨대요. 기간을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 심판하시는 그 이유는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기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간이 없다면, 기간을 정해 주시 않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건 끝도 없는 거죠. 근데 기간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이 그 기간을 알게 되니까 그 기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사자굴 속에 던진다라고 하는 위협을 받으면서도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때를 사모하면서 백성들의 죄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간을 정해 놓으신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당하는 이 괴로움, 이 아픔 분명하게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70년일까요? 왜 그 기간을 70년으로 정해 놓으셨을까요? 70년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70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한번 풀어본다면,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숫자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거기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이거든요. 그러니까 7 곱하기, 그러니까 완전에다 영원을 곱한 게 70년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영원히. 여러분 이 70년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그러니까 대충 좀 이렇게 한 대 얻어맞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 땅을 영원한 폐허가 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하나님 우리를 치실 때 그렇게 치세요. 대충 뒤통수 한 대 치고 정신 차려 인마,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려면 안 하세요. 계속해서 좋게 말씀하시죠. 꾸준하게. 근데 그 말씀을, 좋게 하시는 그 말씀을 안 듣게 되면 그때는 심판입니다. 근데 그 심판은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고난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질 때까지, 내 힘으로는 이게 도저히 안 되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이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 자아가 죽는 거야. 항복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때 건져내시는 것이고, 살려주시는 것이고,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완전히 죽는 거예요. 대충 죽는 게 아니고 그냥 고난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지게 되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벌을 주실 때에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살살 이렇게 한 대 때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그 자녀들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래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회생이 불가능해 보이는, 압살롬 반역으로 인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다시 돌아올 길이
보이지 않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 뜻에 맡기게 될 때, 그럼 침상에서 회개했다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회개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밧세바를 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나한테 이야기했다면 내가 줬을 것인데 너는 남의 아내를 빼앗았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가 나를 멸시한 거다. 네가 나를 믿지 않은 거다. 네 힘대로, 네 방법대로, 네 뜻대로. 이전에 너 안 그랬는데. 사울 앞에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그럴 때 너 안 그랬는데.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이제 좀 편안해지니까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는 네가 가진 힘으로 힘없는 네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다. 나를 멸시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철저하게 심판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게 하시고 뭘까요?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그런 의미예요. 기간을 정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내가 죽어지도록 여전히 내 생각이 살아나고 내 방법이 살아나고 내 고집이 살아나고 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내 자존심이 생각나고 이건 아직 덜 죽은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럼에도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돌아오면 산대요. 돌아오면. 하나님을 버렸던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던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았던 그 삶을 돌아오면 산대요. 폐허가 되었던 그 땅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대요. 그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 그저 경고로 위협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땅은 영원히 폐허가 된다. 그러나 너희가 뒤늦게라도 폐허가 된 그곳에서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돌이키면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너희 조상 때부터 살았던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복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 보응하신대요.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은요. 이런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때가 빨리 죽으면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빨리 죽으면. 근데 여전히 내가 이 고난 당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만 때려요?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고난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빨리 인정하는 그 길. 여러분 어떤 게 말씀 마칠 텐데요. 어떤 게 한번 복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에 우리 올 초에 김희아 집사님 오셨잖아요. 간증하셨잖아요. 그렇죠? 태어나서 고아로 버려지게 되고 자라는 과정 속에서 얼굴에 암이 생기게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볼 때에 참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게 되니까 그 인생이 멋지게 바뀌어졌어요.
오히려 행복을 전합니다. 우리는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인상 쓰고 다니는데, 근데 그분은 항상 웃어요. 그 자녀들이 엄마에게 큰 힘이 되고,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는데, 그런데요,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결혼하게 되는, 남들은 다 조건 따지고 이것저것 다 따지는데 그분의 남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셔서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를, 그 속마음을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지금 열심히 행복을 전하면서 다니잖아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우리 그분을 부러워하잖아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 나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 택하신 자녀들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다듬어 가시고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되게 하신대요. 열매가 되게 하신대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스펠 부를 텐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의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의 길이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꾸준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갑자기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갑자기. 여러분, 고난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친근하게 다가와 가지고는 사기를 치기도 하고,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 전혀 생각지 못했다. 갑자기 재해를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시작했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간을 정해 놓으신다. 아주 고난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을 정해 놓으십니다. 그게 우리한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시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다시 회복되지 못하도록, 영혼이 폐허가 되도록.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다시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믿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너 예전에는 그렇게 낮아진 모습 속에서 고난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내 말 잘 들었는데 네가 살만해지니까 내가 주지 않은 것 네 힘으로 빼앗았고 나를 멸시했다. 하나님이 다윗을 철저하게 심판하셨고 그 심판을 통해서 다시 다윗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내 안에 내가 죽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셔서, 그래서 이전의 고난, 이전의 슬픔, 이전의 실패 다 잊혀지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진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힘대로, 내 방법대로, 내 삶,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깨우치며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꾸준하게 말씀하셨고 꾸준하게 경고하셨고 꾸준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근데 우리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갑자기 당하는 일들로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 항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 자아가, 내 생각이, 내 고집이, 내 욕심이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육체의 본성이 아닌 하나님 영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이전의 슬픔,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실패 잊혀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되어지게 하옵시고 거듭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좋은 무화과 열매가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삶의